특별히 92편은 시편의 많은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 표제가 붙은 단 한 편의 시편입니다. 92편에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진 시편이고, 이 시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함께 불렀던 찬송시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그날은 뭐 하는 날인가 그럴 때 그날은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했죠? 지존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든 존재,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말씀의 시인은 지존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지존자, 모든 피조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금, 비파, 수금, 악기, 모든 성호, 그 말은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주의 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시는가요? 며칠 동안? 여섯 동안 창조하시죠? 여섯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첫째 날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절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대로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그러하고 여섯째 날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말씀 가운데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 시편 말씀대로 말씀하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되는 날, 창세기 말씀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날이 다 복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신 날인데 그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언제를? 창조를 마친 그 후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안식일,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인하여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 그 안식, 그 영광을 받으심이 하나님께는 쉼이라고 표현되어졌고, 그 쉼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모든 피조세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을 하는 의미에서 안식, 쉼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날이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모든 약한 것들을 강량하게 하시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죄에서 사함을 받으며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놓아 영원한 생명,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전받아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안식의 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율법적 안식일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홀로 이루심이요, 그리고 그것을 완료하셨음을 선언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 안식의 주인임을 주님을 선포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참된 주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떡을 떼고 또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을 성경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세상 법이 정해서가 아닙니다. 로마가 정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가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 사도행 20장 7절 말씀에 가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고린도서 16장 2절 말씀에 가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매주 첫날, 역시 마찬가지 안식 후 첫날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다르게 여러 가지 번역을 했는데 쓰여진 헬라어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 20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가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날,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모든 날에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주일은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이 그 손을 행하신 일들, 창조의 일들, 구원의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성도와 서로 교통하게 되어지는 이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칠 수 있는 그 표징이 있지만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 속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도 알고 내 이웃도 알고 세상이 알도록 주신 분명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의 성취자이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난 그 부활의 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부활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할렐루야, 또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함께 고백해가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주신 사명에 대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모임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있어요. 서구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물로 가진 광주 소영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날 더 힘써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고 복된 우리 광주 소영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질 말씀, 오늘 12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의인은 그랬거든요. 의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설명을 의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인가? 그 의인은 바로 우리가 이미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의인이 그랬어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자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핍절한 삶, 세상적으로는 좀 낮은 신분의 삶, 세상적으로 조금 연약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깨달은 자의 삶은 의인의 삶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그 모든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 그 삶은 마지막에 영원한 불에 타버리는 심판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피는 부분 12절 하반절 말씀 기록한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셔요. 의인에게 주시는 복, 비유로서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근데 굳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지요? 종려나무는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면요, 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의 수령은 무려 100년에서 약 150년이라고 해요. 맺혀진 연잎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맺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100년, 150년을 살기 때문에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어떻게 광야 지역에 사막에서 그렇게 자라고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 뿌리를 어디다 서려뒀기 때문에 100m 이상을 뻗어가면서 물 기운이 있는 곳에 뿌리를 서려뒀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요, 말씀드렸죠. 굳이 백향목을 하지 않고 시인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이유가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 되어지는 고산에서 항상 눈이 설어 있는 이런 높은 지역에 군락을 이루어 성장하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자태가 웅장하죠. 한 그루 한 그루의 자태가. 그리고 그 자람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라 자라갑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할 때 쓰였던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해발 2000m 높은 지역에서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 sak풍을 견뎌가면서 이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쉽게 벌레 먹지 않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데 쓰여졌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 그럴 때 그 종려나무와 같은 번성의 복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성장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그렇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해서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이에요. 92편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보시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의인.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 그는 늙어도 마치 100년, 150년을 자라도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같이 그렇게 여전히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2000m 고지에 자라도 상록수 44철 그 푸르름이 여전히 계속되어지네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에 서려 있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92, 14절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헤롯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관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주님께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신 주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마르지 않는 성전이신 주님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떡을 떼어 잔을 나누어 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영생의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은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성도는 그 삶의 뿌리를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려두고 사는 자. 그래서 그 뿌리가 마치 종려나무 100m를 쭉 뻗어서 물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도는 영원한 생명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삶 전체의 뿌리를 서려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의 뿌리를 서려두고 그분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청청하는 삶을 사는 자,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흥왕해 갈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고, 한 줌의 누룩, 작고 보자루 같지만 그에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뭐 말씀하셔요? 그거 한 소년의 한 끼 음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 장정만 12광주리가 남게 된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풍성함을 설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요, 의인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드리는 날이요, 마땅히 그 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자임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은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 무지한 자, 알지 못하는 자, 그것을 숭배해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령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의 삶의 뿌리는 나야,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들으시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과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의인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 그 뿌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려져 있을 때, 여러분 2000m 이상의 높은 고지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마침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온 우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90회 성경 특별 새벽기도 광야 모든 세대와 함께 걸으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 손수들이 함께 광야 세상에서 사극을 몰아치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 근원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며 고백하면서 이제까지보다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제까지보다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새벽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광주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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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